안녕하십니까. 고구마 전도왕으로 불리는 김기동 목사입니다. 저희는 불교 집안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새벽 불공을 다녔고, 학창 시절에는 불교 동아리 회장도 하고, 사람들에게는 절로 인도하는 열성 불자였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 아내는 부잣집 딸이었으나 결혼 후 저를 따라 반지하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아이 둘을 낳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집 아주머니가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보셨고, 아내는 미션스쿨을 나와서 언젠가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자인 남편의 반대로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저 몰래 주중에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인 저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성경책이 보여 아내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었고, 아내는 안 다닌다고 펄쩍 뛰길래 그냥 넘어갔는데 자꾸 성경책의 위치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매일 바뀌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절대 교회는 안 돼. 그곳은 무식꾼들이고 당신은 배운 여자니까 교회 다니지 마.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밥을 먹으려는데 5살 된 큰딸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순간 이거 아내의 작전인가? 하며 의심이 들었는데, 아이의 소원이 돈 드는 놀이동산도 아니고 교회에 가자는 건데 아이의 소원이니 들어주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교회는 갔습니다. 예배는 드릴 생각이 없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차례 장로님이 자꾸 들어오라고 하셔서 일단 들어가면 바로 휴게실일 줄 알고 갔는데 본당이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 나오려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건 뭐지? 생각이 들면서 이왕 들어왔으니까 한번 드러나 볼까? 하며 자리를 찾다가 제일 뒷자리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으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사님이 단상을 탁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헌금이 1,000원이 뭡니까? 10년 전에도 1,000원, 5년 전에도 1,000원, 짜장면 값도 4배나 올랐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0원이 어째서? 이거 뭐지? 역시 교회는 돈을 밝히는구나 하는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사님의 말씀은 교인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헌금에 대한 풍자적 설교였는데, 그 설교로 역시 교회는 안 되겠어 하는 마음이 들었고, 저는 벌떡 일어나 여시나 먹어라 하는 마음으로 갓길로 나가 단상 앞으로 걸어가서 가운데 통로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2,500여 명이 모였는데 모두 저를 쳐다보았고, 심지어 목사님도 말문이 막히셨는지 말씀을 멈추셨고, 그 순간 정적이 20초 정도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가 집에만 오기를 벼르고 있었고, 그날 내가 벌어다 준 돈 얼마나 바친 거야로 시작해서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순 무식했습니다. 제가 놀러 가기를 좋아하는데 아내의 주일 성수로 1박 2일 여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교회 가는 걸 허락했나 후회도 되던 찰나 이번에 가족을 데리고 꼭 1박 2일 강원도 스키 여행을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아내에게 나도 일부 예배인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아침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내 속마음은 예배 참석 없이 그냥 아침부터 출발하고 여행지 주변에 교회를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쪽으로 안 가고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차 돌리라고! 빨리 차 돌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나만 좋자고 가는 여행이 아닌데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또 욱해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하고 살아! 라고 소리 지르고 뒷좌석에는 2살, 5살 된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말한 5분 뒤에 강원도 인제 고개를 접어드는데 맞은편에 까만 자동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고 당연히 지나가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는 차량이었고 정면으로 추돌해서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순간 충격이 엄청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내가 차 밑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오른팔이 덜렁거렸고 피가 많이 나서 저희 허리벨트를 풀어 피가 나오는 곳을 쪼여줬습니다. 뺨을 때려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려고 때렸는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큰 딸은 사고 충격으로 안 유리에 튕겨서 얼굴에 유리 파편 수십 조각이 박혔고 둘째는 카시트에 있었는데 충격으로 혀를 깨물었는지 피가 뭉컹뭉컹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차 문은 열리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가던 사람들 도움으로 제설용 모래로 다행히 불은 꺼지고 구조대가 와서 절단기로 차를 절단한 후 가족들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속초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장에 혼자 있던 저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왜 9시 뉴스에나 나오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지? 지금 가족들은 병원에 있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만약 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는 살려주시지 않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해 가졌던 적대감과 완악함이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에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응급처치만 할 수 있었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 해서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이 주일이었고 차가 막혀서 9시간 만에 겨우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는 마침 당직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이었고 큰딸 얼굴에 박힌 유리를 하나하나 빼서 꿰매는 과정을 좀 더 섬세히 치료받을 수 있었고 시간이 오래 걸려 109바늘을 꿰매게 됐습니다. 저는 혼자서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고집부려 아내랑 아이들 데려간 거 잘못했어요. 그것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수술 6시간이 지나서 의사가 나와 얘기하는데 가족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난 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른팔 뼈가 세동강이 나 있었고 대퇴부 골절이 된 상태에서 2살 아이를 오른팔로 안았었고 병원에서도 뛰어다녔는데 알고 보니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이 저였던 것이었습니다. 저의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떠보니 제 아내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통깁스를 한 상태였고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만 살면 우리 다 사는 거야. 당신만 일어나면 돼. 그렇게 말하는데 딸 아이가 보였습니다. 큰딸은 눈만 남기고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눈은 안 다쳤구나. 그 뒤로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귀에 들어가서 중이염에 걸렸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감사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고 교회에서 성경책을 주셨는데 다행히 제가 왼손은 괜찮았고 그게 또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사지가 멀쩡할 때는 감사함이 없다가 왼손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 또 성경책을 넘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린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첫 예배 때 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드리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고 찬양을 앉아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나도 모르게 두 손을 쭉 들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조용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제일 앞에서 저 혼자 손들고 찬양하니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그 옆에 사람이 그때 그 한 바퀴 돌고 나간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어? 그 또 다른 사람이 뭐 다쳤다나 뭐다나. 많이 부끄러웠지만 첫 예배를 마치고 저는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교회 앞 버드나무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